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저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저희들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으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예수님께서 교사이셨던 것처럼 또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교사였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 패악한 시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기도 힘든 이 시대에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정말 최전선에서 그 영혼들을 돌보고 있는 우리 아버지 교사 선생님들을 위한 헌신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그런 아버지 힘을 공급받아서 영혼들을 살리고 영혼들을 성장시키고 영혼들을 일꾼 만드는 귀한 교사로 아버지 거듭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지난번에 이 단에서 쓴지 8개월 만에 제가 또 이렇게 강단에 서게 됐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또 당의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원래 겨울이 작년 겨울보다 좀 덜 춥다고 하는데 저는 오자마자 한기가 들어가지고 며칠 동안 계속 추위와 싸우다가 이제 좀 적응할 만하니까 내일 모레 이제 캄보디아로 떠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오실 때에 어떤 물동이를 이고 이 땅에 여기 오셨습니까? 자식에 대한 물동이를 이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여기 오셨습니까? 아니면은 직장이나 사회에서 내가 갖고 싶었던 걸 채우기 위해서 이 물동이를 이고 여기 오셨습니까?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것처럼 여러분 물동이를 버려두고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 한 분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을 우리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네, 저도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또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있어 참 행복합니다. 오늘 이 읽으신 본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다가 오늘 예수님 당시 얼마나 예수님이 유명하셨던지 요즘에 K-팝의 인기가 많습니다. K-팝의 선두주자라고 하면은 방탄소년단이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용기를 타고 세계 각국에 가면 세계 각국의 청소년들이 기절할 정도로 좋아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도 아이돌 못지않게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다니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리고에 삭개오라 하는 세리장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 동족에게 세금을 걷어서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여기 보니까 여리고 지역과 가버나움 지역이 그 시대 때 가장 세금이 많이 거치는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금 관계된 사람들이 여리고 아니면은 또는 가버나움에서 정말 내가 세금을 걷으면은 참 좋겠다고 얘기했던 곳이 이 두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리고의 모든 세리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오늘 당시에 지금처럼 정해진 세법도 없고 그 세율도 없어가지고 로마에게 할당량만 되면 그 이상의 것은 자기가 걷어서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라는 세리장은 굉장히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가버나움에는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가 세리를 하고 있었고 또 이 여리고에서는 삭개오가 세리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실까라고 궁금하고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에는 자기만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키가 작았다면 웬만큼 작아서는 성경에서 작다고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지중해 이 평균 신장을 볼 때 삭개오는 한 150cm 미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150cm면은 캄보디아에 있는 저희 스라에 있는 남매가 있는데요. 딸 예림이가 한 155cm가 되고, 그리고 또 예람이라는 아들이 147cm가 됩니다. 아마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되는 나이 키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 장성한 사람이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되는 키라면은 얼마나 적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이 170cm도 있고 180cm도 있고 그 사람들이 운집해 있으니까 이 삭개오가 까치발을 들고 예수님을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고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고민은 뭡니까? 삭개오는 부자였어요. 그 돈을 누구에게서 받았습니까? 자기의 동족인 이 유대인들에게서 돈을 걷어서 자기가 착복하면서 부자가 됐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있는 곳에 삭개오가 가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삭개오라고 하면서 욕도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주먹질을 할 것이고 군중들이 민심이 막 들끓으면 어떻게 됩니까? 삭개오를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지만 만날 수 없는 절대적인 그 만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열망이 너무나 컸습니다. 예수님을 뵙기 위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달려가 보니까 사람들이 많고 키가 작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리저리 둘러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돌 무화과 나무가 보였습니다. 예전에 성경에는 뽕나무예요. 근데 개역 개정에는 돌 무화과 나무입니다. 돌 무화과 나무를 딛고 올라서서 나무에 올랐더니 예수님께서 마침내 그 돌 무화과 나무 사이로 지나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삭개오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자기의 삶을 다 내려놓고 주여 제가 가난한 사람에게 이 재산 절반을 나눠줄 것이고 혹시 만약 사람들에게 훔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절반을 나눠주고 삭개오가 거둔 것이 다 뭐예요? 어떻게 보면 훔친 거 아닙니까? 4배를 갚는다면 삭개오에게 재산이 남아있을 거 없을까요? 재산이 남아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정도로 삭개오는 회심하고 변화되고 그의 온 집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칭호를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삭개오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을 예수님도 아니고 삭개오도 아니고 오늘 어떤 소품을 주인공을 삼고 싶은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돌 무화과 나무입니다. 돌 무화과 나무가 오늘 제가 주시하고 있는 주인공이라는 거죠. 여러분 돌 무화과 나무는 시카모에라는 원어가 있습니다. 시콘이란 말은 이 무화과라는 뜻이고요. 모론이란 말은 뭐냐면은 뽕나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뽕나무가 돌 무화과 나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역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돌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중동 지방에는 무화과가 굉장히 흔합니다. 그런데 이 돌 무화과 열매는요 무화과보다 질이 나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먹지 않습니다. 보고 그냥 지나치는 그런 열매였습니다. 그런데 이 돌 무화과 나무에 관심 있는 사람 누구냐면 배고픈 사람, 가난한 사람, 짐승들이 그 돌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찮은 열매를 맺는 나무였다는 거예요.
눈길도 주지 않고 또 아무에게도 관심을 받지 못하는 이 돌무화과 나무. 근데 저는 오늘 이 돌무화과 나무를 유독 제가 주목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성도의 삶이 돌무화과 나무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증인의 삶이 돌무화과 나무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고 심지어 우리 오늘 교사 선생님의 삶이 돌무화과 나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삭개오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했거나 불신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교회는 들락날락거리지만은 진정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을 오늘 삭개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도 들을 수 없고 하나님과 관계도 되지 않고 오히려 원수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삭개오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요즘 학생들, 청소년들의 삶이 어떨까요? 학교에 가면은 성경하고 전혀 반대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단세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진화를 거쳐가지고 유인원이 되었고 원숭이 같은 것이 어떻게 되다 보니까 꼬리가 짧아지고 털이 없어져가지고 사람이 됐다 라는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을 봐서 점수가 높아야 대학 가는 그런 체계가 지금 우리 학교의 체계입니다. 그리고 요즘 성차별 금지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생물학적으로 남녀가 자연스럽게 결혼을 해가지고 한 가정을 이룬다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남자가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살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심지어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주들은요 그것을 수업 시간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개탄할 일입니까? 이것을 누가 가르칩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습니다. 그들이 정권을 잡을 때마다 국정교과서가 바뀌면서 진정 알고 있는 우리의 국사, 역사, 우리의 뿌리들을 배울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이 교육 체계의 교육의 현 실태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배우는 아이들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얼마나 이 머리나 가치관에 충돌을 느낄까요? 그 아이들이요 아마 예배에 들어오면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설교할 때에 그들은요 아마 이 신앙생활의 부적응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잘못된 것을 배우고 익히고 지금 그것이 가치관으로 정립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아이들은 여러 명이 모이면요 오늘 이번에 그 설 때 여러분들 많이 모였을 거예요. 손주를 보면 뭐 하고 있습니까? 전부 다 TV 안 보면 스마트폰 보고 인터넷 스마트폰에 완전히 중독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옆에 어른들이 뭘 하고 얘기해도 스마트폰 보고 있어요. 그 정도로 눈과 귀가 스마트폰에 완전히 종이 되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이 예배에 나와서 목사님의 말씀, 전도사님의 말씀, 심지어 교사 선생님의 말씀을 정말 귀로 듣고 너희가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할렐루야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는데 그들의 귀가 꽉 막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주일학교 아이들의 현 실태입니다. 이런 위기의 주일학교를 정말 극복할 수 있고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보루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인 줄 믿습니다. 본문에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주위 사람들의 증오의 대상이 오늘 삭개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또한 소망을 갖고 싶었던 것이 삭개오의 그 바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많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 앞으로 나오기가 참으로 힘든 것이 삭개오인 거죠.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처음에 교회에 나오실 때, 또는 제가 또 어려서 교회에 나왔지만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참 턱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나의 주로 믿어지고 성경 말씀이 믿어지고 정말 신앙생활이 바로 자연스럽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처음 나온 사람들은 교회의 문턱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도와주고 그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삭개오에게 이 돌 무화과 나무가 없었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삭개오가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의 칭송을 받았던 이 삭개오, 돌 무화과 나무가 없었다면 그가 그런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저는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돌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삭개오가 신발을 가지고 돌 무화과 나무를 기어오를 때 가지가 부러지고 잎이 떨어지고 그리고 껍질이 벗겨지고 뿌리채 흔들리면서 정말 엄청난 고통을 받았던 것이 이 돌 무화과 나무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사는 누구에게도 주목을 받지 못하는 그런 직분입니다. 성가를 하시거나 안내를 서시면은 사람들에게 인사도 받고 앞에 나와서 멋있는 모습으로 정말 하면서 얼마나 찬양이 좋습니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주일 오전 예배 찬양하는데 와,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모든 분들이 다 좋아하고 인정하는 자리가 성가대 아니면은 또 안내선 자리 아니면은 봉사한 자리입니다. 근데 교사는요, 누가 알아주지 않습니다.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열심히 잘하려고 하니까 성도들이 욕을 하더라고요. 왜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 교회 불러가지고 기도시키고 성경 공부 시키냐고. 잘해도 욕먹더라고요. 그것이 교사의 현 실태라는 거죠. 요즘 학교는 어떻습니까? 교권이 무너졌습니다. 어떤 교육감은 선생님을 쌤이라고 하라 하고 체벌도 금지됐고 이제 아이들이 막 선생님을 협박한다고 선생님이 욕하거나 손을 들면 스마트폰 찍고 있어요. 때려봐라. 찍어서 자기는 고발하겠다. 정말 선생님의 이 권위가 땅에 떨어졌는데 교사의 권위가 어떨까? 주일학교 교사의 권위. 말할 것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국가 교사들은 월급이라도 제대로 받아가지고 보상이 들어갔죠.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은 오히려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을 꺼내가지고 써야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인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옛날에 3D 업종이라면은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것이 3D 업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사 선생님은 4D 업종입니다. 더럽고 힘들고 위험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 직분이 교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사 선생님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사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모판을 짜는 심정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돌 무화과 나무처럼 자기를 밟고 우리 아이들이 넘어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이 교사임을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요즘 핫한 영화가 있더라고요. 어떤 영화냐면은 극한 직업이라고. 뭐 1000만 관객이 넘었고 평점이 9점대 후반이 되고 뭐 굉장하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뭐 정말 힘들게 구르고 해도 실적도 안 나오고 이제 뭐 알아준 사람도 없는 이 뭡니까? 마약관이 이제 해체될 위기에 있어요. 아무리 해도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극한 직업의 대표가 누구냐?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중요성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키우지 못했던 독일과 영국을 비롯해서 유럽들은요, 다음 세대가 사라져버린 바람에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한 영국교회 다 무너졌습니다. 오히려 지금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를 영국으로 보내는 처지가 됐습니다. 유럽교회, 미국교회 계속해서 무너지고 쇠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교회도 여러 가지 지금 경고성인 지표들이 일어나면서 계속해서 한국교회가 쇠퇴하고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다음 세대가 없다는 그런 경고의 소리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이 요즘 우리 한국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한번 분들 돌아보십시오. 이렇게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렇게. 자, 돌아보십시오. 자, 10년 뒤에 이분들이 계실까요? 20년 뒤에 옆에 한번 보십시오. 20년 뒤에 옆에 계신 분 계시겠습니까? 자, 30년 뒤에 30년이 지났어요. 여기에 몇 분 계실까요? 여러분들이 신앙을 버리지 않고 의성교회에 계속 출석한다고 가정하고 몇 분 계실까요? 30년 뒤에. 이것을 보면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정말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시고 또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시면서 이 의성교회 기둥으로 서실 분이 과연 몇 분이 계실까요? 여러분이 심각합니다. 너무나 심각합니다. 지금 다음 세대의 연구의 그 보고서에 보니까 지금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50% 이상입니다.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복음화를 예수 믿는 숫자를 따져보니까 미종족 나라의 그 복음화율하고 비슷합니다. 3.8%. 100명 중에 4명이 안 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100명 중에 4명 따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10년, 20년 뒤면은 이 자리를 채워야 될 텐데 채울 사람이 없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정말 교사님들은 영적인 최전방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는 전사들이에요. 이분들까지 무너지면은 우리 주일학교, 우리 한국교회는 없어요. 지금 교단 싸움하고 지금 교회에서 분쟁이 있고 의미가 없어요. 왜요? 여기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이걸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뭐 교사 헌신 예배인데 교사 선생님들에게 겁을 주는 것 같아가지고 좀 죄송한데 이 현실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저기에 앉아 계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정말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교사 한 분의 말을 잘 듣고 저희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의성초등학교를 나왔는데요. 의성초등학교 때 제가 맨날 나머지 공부했습니다. 상장은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워낙 불쌍하니까 학교는 잘 나오는데 공부를 못하니까 그래 여름방학 때 만들어 놓은 그 지점토로 만들어 놓은 이상한 거 있어요. 막 이상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상장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상장을 유일하게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졸업할 때 졸업장 그리고 개근상을 받은 게 전부입니다. 중학교로 왔습니다. 초등학교 공부 못하는데 중학교 공부 잘하겠습니까? 당연히 못하죠. 꼴등에서 빙빙 돌았습니다. 저희 등수를 알면 저희 반에 몇 명인지 알았어요. 50명, 50등. 근데 선생님이 워낙 또 애가 또 멀쩡하게 생겼으니까 또 반장을 세워놨습니다. 꼴등인데 반장을 세워놔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고생이 많았죠. 화분도 사가고 뭐 커튼도 빨아야 되고 공부는 못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슈퍼를 했는데 아기를 봐줬어요. 알고 봤더니 그 아기의 어머니가 누구냐면은 저희 중학교 미술 선생님인 거예요. 아기 이름이 유리였어요. 미술 이름은 기억 안 나요. 아기 이름이 유리였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한날은 저를 아는 척 한다고 입안에 오승국 있니? 이러는 거죠. 제가 저 뒤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너 공부 잘하니? 이러는 거예요. 와, 저 무너진 줄 알았습니다. 지구멍에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공부를 잘하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집에서 공부하는 얘기도 없었고 맨날 여기 겨울이면 썰매 타고 여름에는 남천교 가가지고 수영하고 그게 저의 모든 저 뒤에 이제 뒷산에 가가지고 동산에 가가지고 메뚜기 잡고 이게 제 일과였거든요. 그런데 공부를 잘하니 그 얘기를 듣고 뒤통수를 딱 맞았어요. 아, 공부를 잘해야 되는구나. 공부를 잘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때 제가 정말 공부를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중간고사 볼 때도 공부를 좀 해봤어요. 근데 공부를 안 하다 공부하니까 모르겠어요.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예요. 와, 정말 모르겠어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를 찾아가지고 같이 공부했어요. 그랬더니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비슷하게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때 한 반에 50명이 있거든요. 5반까지, 7반까지 있었나? 350명이 있습니다. 한 학년에. 그런데 1학년 마칠 때쯤 돼서 반에서 놀라지 마십시오. 10등가 됐습니다. 그리고 2학년 때 몇 등까지 된지 아십니까? 반에서 5등을 했습니다. 마지막 3학년 때 마지막 피치를 올렸습니다. 근데 제가 참고로 초등학교 2학년 이건 비밀인데 저희 집사람도 모르는 겁니다. 비밀인데 옛날에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보면은 이렇게 녹색 이 수첩을 들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거기에 뭐 G번 꽂아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녔었어요. 근데 저 친구하고 몰래 앞에 가서 봤어요. 저 친구가 보니까 IQ가 2자릿수인 거예요. 99. 그래서 막 욕했어요. 와, 너 이렇게 돌대가리라고 막. 야, 너 그렇게 안 봤는데 돌대가리라 했는데 저 걸 보니까 98. 2자리인 거예요. 와, 정말. 그때 이후로 저는 이제 IQ를 검사를 안 해봤지만은 제가 최근에 또 IQ 뭐 이렇게 앱이 있더라고요. 검사를 했는데 98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여기 돌 무화과나무잖아요. 예. 저는 돌 대가리. 예. 돌 비싼 돌이에요. 돌. 그 정도로 제가 나빴는데 중3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전교에서 350명 중에 놀라지 마십시오. 학교 생긴 지 이래로 처음으로 현수막이 걸린 거예요. 전교 5등까지 있어요. 박수 한번 볼까요? 근데 그게요, 저는 불가능했습니다. 다만 뭐냐, 선생님의 말 한마디였어요. 저 공부 잘하는 말도 안 했어요. 너 공부 잘하니? 이 말을 듣고
공부를 해야겠다니, 돌대가리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들고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초등학교 때 졸업장 개근상이 전부였어요. 근데 중학교 때는 우등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 인생을 바꿔놓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오늘 이 교사 선생님들요, 한마디, 뭐 촌철살인의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분들이 오늘 이 교사 선생님들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교사 선생님 한 분 한 분이 바뀌면은 그 아이들이 바뀌고, 아이들이 바뀌면은 그 부서가 바뀌고, 부서가 바뀌면 의성교회가 바뀌고, 의성교회가 바뀌면은 이 의성 전체가 바뀌고, 의성 전체가 바뀌면은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바뀌게 될지 믿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분들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분들.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교사 선생님 정말 귀하고 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한 명의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나서야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아프리카 속담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나서야 한 아이를 키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일학교 그런 프로그램은 일주일에 1시간입니다. 교사 선생님과 만날 수 있는 시간 1시간밖에 안 돼요. 여러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변화시킨다면 불가능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시키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온 성도님들이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 데리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또 여기 또 손주, 손녀를 또 가지고 계시는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시는데요. 교사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집에 가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그 아이들에게 적용이 되고 실천이 되는지 확인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말씀이 삶 가운데 적용이 되고 말씀이 삶 가운데 그들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은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교사 선생님한테 맡겨놓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일입니다. 교회 학교에서는 교사 선생님이 가르치지만은 그 가정에서는요, 부모가 교사 선생님과 협조해서 말씀을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건요, 우리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요, 여기 어른들, 계신 어른들 한 명 한 명씩 후견인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손주 같은 나이, 내 딸 같은 나이, 이런 아이들도 후견인을 삼아서 내가 영적인 부모가 됐다 생각하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뭐 어린아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날 때 기념해주고 하면서, 내가 진짜 지금 자식이 있긴 하지만은 영적인 자식과 영적인 손주들을 여러분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가셔가지고요, 얘를 딱 선생님한테 말씀 집어가지고 얘하고 같이 내가 계속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 의성교회가 전체가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돌 무화과 나무의 헌신과 희생인 것입니다. 사개오인 주일학생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인 교사 선생님들을 밟고 올라가게 자신을 내어주고, 사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개오야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실 때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의 몸을 밟고 또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주일학교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일학교 아이들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는 모습을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것만이라도 정말 만족한다는 마음으로 정말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또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교사 선생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보상받지 않고 그 모든 상급을 하늘에 쌓아놓고 하늘에서 보상받겠다고 직분만 나온 분들이 교사 선생님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교사 선생님들 잠시 한번 일어나 주실까요? 일어나 주셔가지고 그냥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이렇게 모으시고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돌무화과 나무다. 우리 세 번 한번 힘차게 한번 고백하면서 다짐하겠습니다. 나는 돌무화과 나무다. 나는 돌무화과 나무다. 나는 돌무화과 나무다. 나는 돌무화과 나무다. 네, 그대로 계시고요. 우리 성도님들 손을 이렇게 한번 교사 선생님들 쭉 한번 쫙 한번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으로 뻗어주십시오. 그러시고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우리가 함께 돕겠습니다. 힘내세요. 우리가 함께 돕겠습니다. 세 번 크게 하십니다. 시작. 힘내세요. 우리가 함께 돕겠습니다. 힘내세요. 우리가 함께 돕겠습니다. 힘내세요. 우리가 함께 돕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손을 한번 이렇게 교사 선생님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손을 이렇게 내미시고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믿음의 정말 영적인 전쟁의 최전선에서 이 시대의 마지막 보루인 우리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을 영적으로 돌보고 깨닫게 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지고 있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많은 교회들이 정말 넘어지더라도 우리 의성교회 주일학교는 정말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부흥하고 성장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교사 선생님들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시여 영적으로 능력을 주시고 말씀에 풍성한 복을 주셔서 우리 아이들을 정말 마음껏 맡길 수 있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사교가 돌아오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한번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저희들을 꿀렁 들어가는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교사라는 직분의 선생님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아버지 말씀으로 충만한 교사 선생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시고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고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것을 우리에게 도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 교사 선생님 의성교회 주일학교 마지막 아버지 최전선에서 애쓰고 힘쓰신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능력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그 자리에 사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귀한 직분을 주셨사오매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심을 주셨던 것처럼 이 시간 아버지시여 정말 제2의 제자들처럼 아버지 그 영혼들을 돌보기 위해 세우신 우리 교사 선생님들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저를 통하여서 영혼들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 아버지 시험 미래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는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시기에 갈수록 더 성장하고 부흥되는 역사가 주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사 선생님 한 분 한 분의 모든 영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과 가정적인 부분과 사업적인 부분을 주님 책임져 주면서 열매 맺는 가지가 되게 해주시고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그 가지를 깨끗게 하신다는 것처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아버지의 은혜가 넘치는 교사 선생님에게 해주시고 교사 선생님을 아버지 잘 직분을 감당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받았다는 그 간증들이 찾아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힘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사 선생님이 없었다면 과연 우리에게 누가 예수님을 알려주고 누가 우리에게 믿음 생활을 알려주고 누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들도 교사 선생님들 때문에 신앙에 정말 뿌리를 내리고 있고 교사 선생님 때문에 지금 우리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폐악한 시대 영적으로 정말 혼란한 이 시대
영적인 권위와 모든 권위들이 흔들리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가장 어려운 시기에 교사의 직분을 맡은 우리 교사 선생님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직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정말 아버지 마가의 앞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이 시간 아버지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기도하고 말씀 볼 때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해서 정말 우리 정말 싸늘해지고 사막화되어 가고 있는 우리 주일학교에 정말 샘물이 솟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학교가 살아남을 통하여서 주일학교가 성장됨을 통하여서 우리 의성교회가 정말 더욱더 힘을 얻고 더욱더 성장하고 미래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를 책임질 수 있는 귀한 인재들이 이곳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사 선생님들 가정적인 문제나 개인적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교사의 직분을 감당함을 통해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저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저희들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으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예수님께서